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아멘.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신 대로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인생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유대인들이 이제 오해해서 모세를 붙잡고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은 바울을 붙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게 하고 또 율법을 거역하게 하고 또 성전을 더럽힌다라고 이렇게 오해해서 바울을 붙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큰 도시인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그리고 당시 유명하고 권위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바리새인의 엄격한 교훈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그 두 가지 학파, 율법의 학파가 있는데 아주 거대한 학파인데 샴마이 학파랑 힐렐 학파인데 그 힐렐 학파에 아주 대단한 그 권위 있는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이거든요. 이 가말리엘에게서 직접 배운 사람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그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구약의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했을 때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세세하게 보면 이제 도덕법 10계명이 있고 또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이 있어요. 도덕법 10계명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믿고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법이죠. 근데 제사법과 국가법은 이제 구약 때에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용한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랬을 때에는 하나님의 법인데 구약 성경을 말하기도 하고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세 가지를 통틀어서 말하기도 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율법을 배웠다라고 했을 때에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그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교육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구약도 배웠지만 그 구약만 믿고 따른 게 아니라 거기에 첨가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전통, 인간의 전통으로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자기를 붙잡고 죽이려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려주는 거죠. 오해하지 못하게 자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존중하는 자임을 밝힌 거예요. 근데 앞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그 율법을 따랐지만 그 율법이 바리새인적인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적인 율법을 철저하게 추종했는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오늘 자기도 열심히 율법에 열심히 특심해서 좀 4절부터 보게 되면 이 돌을 박해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8장에 보게 되면 7장에서 스데반을 죽이죠. 8장에서 아주 그 예루살렘에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박해로 인해서 사도 몇 명만 남고 거의 다 도망을 가야 되는 그 정도로 바울이 박해를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악을 행했겠습니까? 자신의 유명하고 권위 있는 스승, 그 당시 아주 유대인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 권위 있는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배웠는데도 왜 이렇게 악을 행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스승이 옳다하고 그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옳다하고 또 자기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옳다 여겨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옳다하는 대로 믿고 따르니까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죠. 오늘 보면 7절, 8절에도 예수님이 2번씩이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서도 사울아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러한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믿음인지를 늘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사람도 옳다하고 저 사람도 옳다하고 나도 옳다고 여겨지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첫 번째로는 이 성경 자체에 맞아야 됩니다. 이 성경 자체에 에서 빼거나 더하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성경을 자기가 올바로 믿고 따른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교회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내용입니다 라고 그렇게 정리한 신앙 고백서에 근거해서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성경 말씀 자체에 근거해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교회의 객관적인 신앙 고백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바울은 아주 올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스승에게 올바로 공부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그거 달랐기 때문에 결과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잘못된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느끼는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그 다음에 그 성경을 교회가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한 신앙 고백에 근거한 것인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바울을 이제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을 하죠. 바울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담메색으로 6절에 가는 중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울에게 왜 먼저 찾아오셨을까? 바울이 대단한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앞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잘 충성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은혜로 바울을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잘나고 잘하고 있고 잘할 것 같으니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셔서 바울을 찾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교회에 먼저 나갔죠.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 나가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구주신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50대 50 협력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주관하고 행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신인 협력이라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렇게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하나님과 이렇게 똑같이 아니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은 시간이 좀 지나서 내일 또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먼저 찾아가셔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주어진 은혜가 우리에게도 주어졌고 또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어질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열심으로 전하게 도우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여전히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천국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신앙생활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